한 주간 동안 편안히 지내셨나요? 예, 지난 시간에 2강 1부까지만 했는데, 오늘은 2강 2부 7셔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귀한 말씀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요한의 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뻥 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기보다는 요한은 구약의 어떤 그 역사 또는 구약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강부터 본격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요한이 그냥 깜깜한 적에 받은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약의 그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받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 현재는 상관이 다 무시해버리고 미래만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큰 위험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들려주는 요한의 소개 1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성경 말씀 옆에 있지요? 예. 9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사도적 권위나 또는 예언자의 그 당시의 유명세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형제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현재 신앙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이렇게 밤모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강제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 여기서 증언, 마르투스,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요. 증언자이며 또는 순교자, 이 두 가지 모습 함께 갖고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그 모습이었지만은 요한도 그 모습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이 요한이 나를 형제로 하면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이 충성된 삶을 살아서 내가 고난은 당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더 소망이 있다. 그런 소망을 일곱 교회의 성도들, 신앙의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내가 뭐에 동참하냐면은 예수의 환난, 나라, 거기에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환란은 들리티스라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고 있고 나라는 바실레이아, 참음은 휘포모네라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란은 그냥 당하는 환란이 아니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즉 일곱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나는 멀리 떨어져서 내가 비록 이렇게 유배되어 왔지만 그러나 내가 유배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난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는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적인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우리는 그 안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서에서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의미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 그것은 국경, 시간 다 초월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참음, 소망 가운데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그래서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참는 거기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해 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지요.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는 어떤 어떤 환상,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과 그리고 신약의 다른 세 곳에서 말하는 주의 날과는 다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주의 날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날은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심판의 날.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의 심판의 날이 여기 구약 신약의 세 곳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1장 10절에서 주의 날은 약간 다릅니다. 이 날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인 예배하는 날. 그래서 어느 교파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안식일을 이들은 주일날, 예배하는 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근거는 디다케나 이그나티오스 문헌에 그대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00년 후에 기록된 디다케 14장 1절에도 주일마다 모여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그나티우스가 쓴 마그네시아인들에게 9장 1절에도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을 따라 살며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토요일 아니고 일요일 맞다. 여러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일요일만 모여서 예배드리냐. 그날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7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주의 날과 다른 신약의 세 곳 사용하는 주의 날과 안식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다르냐? 그것을 그렇진 않습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우리가 종말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실제의 사건 속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 두는다. 그래서 매 예배를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야훼날 전통을 잇는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의 날이 바로 예배하는 날이다. 그만큼 예배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함께 만나야 될 날이 주일이고 그래서 주일은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벌 받는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건 너무 저급한 해석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말론적인 날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되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한 신적 영에 사로잡히는 사건, 즉 에스겔서 2장 2절, 3장 12절, 14절, 11장 1절과 37장 1절을 연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요한이 단순히 꿈을 꾸다가 깨자마자 이 글을 썼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예언자 전통의 계승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 성령의 감동되어라는 표현은 에스겔의 이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하는데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요한이 기록하는 이 말씀들은 환상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다가 깬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전통의 말씀 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 나팔 소리, 이것도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구약의 신현현, 즉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양태인데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나팔소리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에 또 에스겔의 소명 환상에서 들려온 음성, 에스겔 3장 12절, 다니엘의 환상에서 들려온 거룩한 자의 음성, 다니엘 8장 13절, 모두가 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즉, 요한이 받은 환상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받은 환상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의 전통 위에 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팔소리, 이런 것들은 다 전통적인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일곱 교회에 보내라. 뭘 보내라냐면은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 명령은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환상 경험은 사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야 되는 공적인 사건이다. 두 번째, 이 문서는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을 뭐라고 하죠?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바이블이라는 말은 앞에다가 더를 붙입니다. 더 바이블. 정관사를 붙이는 이유는 이 책은 특별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이블은 원래 그냥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미, 책이. 여기에 두루마리라는 이 표현의 그리스 헬라어는 비블리온이라고 씁니다. 비블리온. 이 말은 책이란 말이죠. 즉, 이 당시의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감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이 책으로 이거를 기록을 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서 그들도 읽게 해라. 네가 경험한 이 환상을 그들도 알 수 있게 해줘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신앙의 박해를 당하는 일곱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 다음에 그 인자에 대한 일곱 가지의 양태, 일곱 가지의 인자의 모습을 일곱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게 마치 어, 모자이크 같습니다. 모자이크에 각각 조각들을 붙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 모자이크 아닙니까? 이런 양태로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그 인자가 일곱 금 촛대와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음성을 확인하게 돌아봤는데 먼저 일곱 금 촛대를 보았고 그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이끌리는 옷을 입고 하면서 이제 일곱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일곱 금 촛대,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1장 20절에서도 이 촛대가 교회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즉 인자가 부활하셨다고 해서 저 멀리서 일곱 교회가 고난당하는데 점을 지켜보며 그래 두고 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일곱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함께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교회를 방치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인자 같은 이가 과연 누구시냐? 그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 7장 13절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자 같은 이라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는 케바르 에나시라고 합니다. 케바르 에나시.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를 헬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인자 같은 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호모이온, 휘온, 안드로푸, 호모이온, 휘온, 안드로푸 그렇게 읽습니다. 호모이온, 휘온, 안드로푸. 아니 사관님이 지금 우리한테 헬라어까지 공부하라고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은요. 제가 신학 석사를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했는데 그때 그 학교에서 헬라어를
정말 어, 땀나게 공부했습니다. 땀나게. 그 당시 헬라어를 가르쳤던 교수가 여러분이 헬라어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영어 성경인데 이 영어 성경은 헬라어의 내용을 완벽하게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성경의 저자들의 원뜻을 이해하려면 헬라어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헬라어를 모르고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은 이 성경의 원뜻을 70%도 담아내지 못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정말 땀나게 이 공부시키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해서 정말 땀나게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의 대부분은 헬라어의 원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거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헬라어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몇 가지 단어만 제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은 좀 기록해두든지 문제에 나옵니다. 문제에서 푸시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케바르 에나슈를 그리스 헬라어로 호모연 휘온 안드로푸라고 그렇게 어, 명칭을 합니다. 어쨌든 이 명칭이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는 종말론적인 인물,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는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마치 하나의 계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인자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고 이 뒤에 그 뒤에 말하는 모자이크 형식으로 인자를 표현하는 이 표현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본 인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동등한 위치에 있고 동등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장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촛대 구약에서 말하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스가랴 4장에 등장하는 이 촛대에는 성막 안에 설치된 단일한 금 촛대에 있습니다. 하나의 기둥이 있고 일곱 개가 뻗어 있지요. 그런데 요한에서 말하는 이 촛대는 일곱 개의 촛대가 독립적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한 가지에 한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독립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일곱 교회가 독립적이다. 독립적인 개체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인자 같은 이가 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읽어보면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모자이크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하,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면은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습니다.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그 촛대는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일곱 교회. 즉, 요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앞에서 말씀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일곱 교회 권한다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진공 상태로 멀리서 바라보신 주님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 계시고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인자가 어떠한 모습이냐? 인자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지금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은 출애굽기 28장 4절과 31절에서
대제사장의 에봇 아래 입는 긴 옷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다니엘 10장 5절에서 천사적 존재의 복장이고 고대 근동의 왕복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것은 인자가 제사장이고 왕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분이 금띠를 둘렀습니다. 원래 옷을 입으면은,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겉옷은 편안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허리띠를 띠는데, 이분은 금띠를 두르는데 그 금띠가 가슴에 둘러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가슴에 둘러져 있는 금띠, 이것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거는 왕으로서의 권위의 자세를 표현할 때 가슴에 금띠를 표현합니다. 이 이미지는 인자의 위험 있는 통치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옷과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은 위험 있는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인자를 말하고 있다. 두 번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다니엘 7장에서 양털같이 깨끗한 머리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지혜의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눈은 불꽃 같고, 이건 다니엘서 10장 6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전지하신 심판의 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기 주석은 신약에서 여기하고 2장 18절에만 등장하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말해주는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풀무에 단련한 이미지가 핵심입니다. 풀무는 뜨거운 불이라는 것을, 뜨거운 불에 단련되어 있는 발, 그거는 흔들림 없는 심판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 에스겔 1장 7절에서 천사의 존재의 묘사와 결합되어 가지고 정련의 과정을 거친 흔들림 없는 안정성과 심판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런 표현은 에스겔 1장 24절과 에스겔 4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에스겔 43장 2절을 보면은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구약의 야훼 하나님의 속성을 인자에게 적용함으로써 그 인자 그리스도가 곧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인자가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이 별은 1장 20절에서 일곱 교회의 사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른손은 뭐냐? 그 별은 일곱 개의 사자입니다. 사자. 그런데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이거는 능력과 보호의 상징. 시편 139편 10절, 이사야 41장 10절에 오른손을 능력으로 상징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교회의 사자들, 이 오른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보호와 권위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곱 교회 성도들이 사는 이 문화 자체가 1세기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동전에 자신의 어린 아들의 일곱 별에 둘러싼 모습으로 새겼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동전은 황제의 아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황제 이름 아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무력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손길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입에서 손에 날선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고, 이거는 이사야 11장 4절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49장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 말씀을 지금 차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검은 그리스의 손이 아니고 입에서 나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자의 심판은 군사적인 무력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19장 15절에서도 백마탄 자의 입에서 동일한 검이 다시 나오고 만국을 심판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배경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는 무력에 의해서는 승리가 아니고 비폭력적 승리의 신학을 말해주고 있다. 어린 양의 승리는 카리한 승리가 아니고 신실한 증인들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지요. 이것을 연상시킵니다. 동시에 사사기 5장 31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소서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인자 얼굴이 해와 같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에서 빛의 근원인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인자를 7가지 양태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외모에 대한 사진적인 묘사가 아니고 구약의 본문들로 정교하게 짜여진 신학적인 상징들을 여기다 가져와서 인자가 이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왜 말해주느냐면은 고난 속에 있는 신앙의 박해를 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너희가 따르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적인 환상은 단순히 시각적인 정보뿐만 아니고 로마 제국의 시각적인 신전, 여기에 대항하는 이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황제의 동상, 황제의 아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리고 그 뒤에 7별에 있는 동전, 황제의 신전이 지배하는 이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환상은 황제 숭배의 모든 이미지를 깨트려 버리고 대신 진정한 통치자 인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죽은 자가 엎드린 요한에게 얹으신 유래의 오른손이 여기에 있고, 로마 제국의 두려움 통치는 거짓 우상이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인자와 말씀으로 통치하는 바로 그 인자가 진정한 왕이고 우리가 따르는 진짜 주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드러나는 우리에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1장 17절에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표현도 구약의 신현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니엘 8장 17절 18절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다니엘 10장 9절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에스겔 1장 28절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었느니라. 이사야 6장 5절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한 반응은 요한이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했음을 확인해주는 구절, 구약의 구절들을 그대로 연상시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한계성, 죄성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자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리는 요한에게 그리스도 인자가 오른손을 얹으며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인자는 오른손을 얹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것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13절 10절 13절에 이사야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다니엘이 두려워할 때에 다니엘 10장 12절 19절에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구약의
전통을 지금 여기에서 요한에게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요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요한은 이 경험을 통해서 박해받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지배권을 두려움으로 유지하려고 했지만은 요한계시 1장의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인자의 세 가지 선언을 합니다. 인자가 세 가지 선언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해서 인자의 새 3차원적 통치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표현은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8장 12절에 하나님의 자기 표현을 그대로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칭호를 인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인자가 그만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살아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우주적 통치의 근거임을 선언하는데 여기서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 표현은 이게 제가 헬라어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게 이 표현이 그리스에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영혼성을 표현할 때 자주 최상의 영혼성으로 세세토록 우리말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것을 지금 강조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사망과 음부 이거는 1세기 유대 헬레니즘 사상에서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유대 전통의 미드라시 랍비 부분에서 죽음과 이 음부의 열쇠는 하나님이 홀로 가지셨는데 이제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로 넘겨지게 되었다. 이 선언은 박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적인 위로를 제공하는 말씀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왜?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인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주적 통치권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이 인자가 요한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줍니다. 첫 번째,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어떻게 하라? 기록을 해라. 내가 본 것은 일장의 인자의 환상입니다. 지금 요한이 본 것입니다. 현재 일은 지금 일, 지금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교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 미래는 장차 될 일, 즉 4장 이후의 미래적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이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림이 바로 이렇게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구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를 갖고 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자는 물론 여러 가지로 뭐 해석이 있지만은 각 교회를 수반한 천사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고 또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촛대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초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촛대의 역할은 빛을 내도록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아주 중요한 기독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적 정체성의 기독론, 즉 구약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지성, 심판의 통치, 이러한 모습들이 인자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어떻게 투영되고 있느냐? 영원성은 흰 머리와 처음과 마지막, 전지성은 불꽃 같은 눈, 우주적 권위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일곱 별, 심판의 능력은 양날의 검, 빛의 근원, 해 같은 얼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자는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독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해받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로마는 통치 방식은 공포와 강압, 군사력으로. 그래서 거짓된 신화. 그 도미티아누스 원하는 것은 주와 신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참된 역사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인재를 바라보는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인재의 신학이다. 왜? 그리스도가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의 제국은 두려움으로 백성을 통치하지만은 어린 양의 나라는 그리스 인재로 백성을 살리신다. 그래서 진짜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요한, 요한이 보았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가 이제 구세군 교파에 속해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번 구세군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보스의 구원의 비전, 그는 마지막까지 한 명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나는 살겠다. 이러한 모습이 창립자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구세군의 브랭글의 교사는 그 책에서 우리가 하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자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것을 둘러보는 모든 사역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 메시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읽고 대표자가 있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읽기는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 아니고 예배와 순종의 결단. 바로 읽는 사람이 듣는 사람들과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알파와 오메가, 이건 역사가 혼돈으로 치닫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처음과 끝을 주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의 검은 세상의 칼이 아니고 입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을 따르는 기독교적 실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단순한 서론이 아니고 신학의 심장이고 인재 환성을 통해서 편지는 목회적 위로가 되고 하늘의 보좌는 우주적 통치의 선언이 되고 새 창조는 확고한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개의 문제 잠깐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단어 아포칼립시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제시된 계시의 전달 경로 순서, 1장 4절에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에 대한 다수설은 무엇일까요? 1장 5절에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세 가지 칭호 중 첫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의 단순한 미래 시제 대신 사용된 신학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1장 3절 인자가 입은 발에 끌리는 옷이 갖는 대중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1장 14절의 흰 머리털의 구약 배경은 무엇일까요? 배경 본문은 무엇일까요?
인자 입에서 나온 양날선검이 갖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1장 18에서 18절에서 그리스도가 가지셨다고 선언하는 두 가지 열쇠는 무엇일까요? 1장 20절에서 자체적으로 해석된 두 상징, 이것은 무엇일까요? OX 문제입니다. 일곱 교회는 모두 1세기 후반 소아시아에 실제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사도 요한으로 소개하면서 사도적 권위로 일곱 교회를 가르치는 입장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1장 10절의 주의 날은 다수설에 의하면 종말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며 주일과는 무관한 표현이다. 맞을까요? 1장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요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사적인 유료가 아니라 박해받는 모든 교회를 향한 공적인 메시지이다. 2장 1절에 촛대를 거니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분이 박해받는 교회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1세기 정치 신학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지난 시간에 했지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이 자신을 묘사할 때 사용한 세 가지 핵심 그리스의 단어, 환난, 나라, 인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요. 그리스의 단어를 쓰십시오. 요한이 환상을 받은 에게의 작은 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가 드니는 아람어로 케베르 에나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리스 표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는 어떤 시제 태의 분사인가? 그리고 이 시제가 함의하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시제는 현재이고 태는 능동태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워.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시제가 함의하는 것은 현재, 지금도 계속해서 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묘사하기에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누리는 즐거움을 구독자님도 함께 누리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다음 주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